오늘 모두에게 비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울의 인사였어요. 예수님의 종 바울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도록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사를 바울이 딱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오늘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진짜 무척 가고 싶다 라고 하는 8절부터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가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저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인가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가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요. 왜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요? 그것부터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한두 번 고난을 당했던 것도 아닌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그 교회 역할과 우리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처음 이 말씀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았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의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지만 저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당시 로마에는 사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 중에 반 아니면 3분의 1 또 혹은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로마를 구성하고 돌리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해서 정복전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노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성적인 만족을 주는 노예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노예들이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왕과 함께 정치를 하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뛰어나고 또 정무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왕과 함께, 그러나 그들은 다 어쩔 수 없는 노예였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 높아졌건 낮아졌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노예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노예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한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주인을 모시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를 보고 마음이 울컥했던 사람들도 로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이 땅에 지금 노예가 없잖아요. 우리는 편하게 예수님을 열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믿음은 고난을 맞이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이 시작되던 AD 64년 네로 황제가 이제 첫 번째 핍박들을 시작할 때 그 즈음에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요, 박해에 대한 그 박해를 참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서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거나 눌리거나 정말 노예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물나게 열정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예든 노예 아니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15절, 선을 행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7절,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반사회적이 돼서는 안 돼요.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종들이요. 진짜 종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뭐에게 복종하라?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19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내용이나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의 공통점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선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굳건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환경이 올바른 아주 꽃길 같은 믿음이 아니었지만 믿음의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세,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선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온전히 응답이 되었나요? 바울의 기도는 멋지지 않은 기도 응답이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나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라고 꼬깃꼬깃 접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되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응답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데 살해의 위협이 있어서 윗지방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지나쳤던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핍박이 있고 감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열정으로 가요. 그러나 잡히고 가이사랴의 수감이 되었다가 이제 아름답지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인정을 하세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최고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갔던 교회마다 신령한 은사들을 성도님들이 체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갔던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죠.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역사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는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갔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영향인지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스폰지가 물 흡수하듯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보십시오. 와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병이 낫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도시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바울과 요한 사도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여러분 오늘 회식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그들이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역사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오기 전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바로 전에 썼던 서신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헷갈렸던 사건들을 봤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나의 전부인 양,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양 방언을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한 은사로 병고침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이 잘났다고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은사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해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언하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성령을 정리한 거예요. 이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할 것이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각자 헷갈리지 않도록 몸의 지체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고,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발이고 다 신체의 부위가 다르지만, 그래서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를 맡는 코는 어디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다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지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깨진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겨지는 종이 컵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비워지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말씀들을 다 하고, 여러분의 은사가 각자 주어진 은사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받는 은사이지만 그 중에는 가장 강력한 큰 은사가 있다. 바로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바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14절.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아멘. 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아침까지도 이 말씀을 공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옆에 있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님,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나는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나는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현관을 나와서 걸어오면서 교회를 향해 걸어올 때 빚을 졌다. 주님, 나는 정말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빚을 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왜 나에게 그 마음은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은 진짜 넘사벽입니까? 바울은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인가요? 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공감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지금 썼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로 와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로 와서 이제 모든 생각을 정리해서 로마서를 써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바울은 도대체 뭘 생각했길래 난 여러분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11장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마음입니까? 감옥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이잖아요. 40 맞으면 넘으면 죽으니까 39대씩 5번이나 맞기도 했고,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어떤 도시에 가니까 도시가 위험했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어요.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바울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포기하고 은퇴해야 되는데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맞고 다니면서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1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나를 누르는 것이 있대요. 더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이것과는 별개로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나를 억누르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뭘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봤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고 계세요. 평택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인 핍박과 교회를 염려하는 이 두 개의 마음은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요.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통로, 주의 복음의 통로로 복음을 전달하는 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3층 천도 봤어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저는 3층 천도 봤습니다. 바울은 뭘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과 좀 더 친해지는 거, 주님과 좀 더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주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제목 자체가 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빚진 인생임을 알려면 고난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겪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로마 교회를 변화시켰는가, 이 말씀들이 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걱정, 근심하는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 그래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 그리고 삶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모두에게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인사와 또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늘 걱정하시고 교회를 향해 염려하시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만남,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으로 믿음이 증명되는데 하나님 고난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